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마다 딱 두 가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실제적인 사실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런가 보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여전히 세상 것만을 쫓아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모 교단의 목회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는다는 목회자 60%나. 2017년도에 영국에서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은 좀 심각합니다. 영국인 2010명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50%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고요. 기독교 응답자 중에 31%만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기독교인들,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57%만 믿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 통계는 그동안 좀 나왔습니다. 미국은 2022년 통계로 보니까요, 미국 전체 미국인 대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어디까지나 통계입니다. 66%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중에 90% 이상이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매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90%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요. 매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요, 48%만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인 현실은 이 수치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부활을 믿는 것 떠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퍼센트가요 21%, 그리고 거의 매주, 그러니까 드문드문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퍼센트가 9%,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생각날 때쯤 교회 한 번 나갔다가 또 안 나갔다가, 이 퍼센트가 11%. 그러니까 그나마 전체적인 통계에서 한 40%가 교회는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주일 성수를 지키는 퍼센트는요 21%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21% 모든 사람이 부활신앙을 품고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미국 전 교인들의 66%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매월 1회 이상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이 90%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이건 좀 과장된 통계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기가 나는 예수님 부활한 것 같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보실 때에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0%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90%가 예배 주일 성수 참석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예배 참석 안 할 수가 있어요? 예배 걸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통계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국가니까 이스터 때마다 막 축제를 벌이고 그렇죠? 명절을 지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신앙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어야 해요. 분명한 것은요, 도마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후에야 진정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마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은요, 그 당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단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선지자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만 구원해 줄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율법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도마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의 인격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개개인의 인격과 성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격이 대부분 유하고 긍정적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복음도 잘 받아들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고 항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잡한 생각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좀처럼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접근을 잘 차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도가 넘치면 뭐가 돼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의심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도마를 보세요. 장점과 단점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도마는요, 확실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만 찬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가 거할 하늘나라 집을 예비하리라.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 마음속으로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했는데
유독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용감하게 따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말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혼자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리로 같이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고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감히 대꾸조차 하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마는요, 자신이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총대를 메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어찌 보면 건방진 태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진리를 얻는 데 매우 유익한 성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잘못하면 맹종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이단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도마의 말은요, 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의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가 질문하니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었으면 이러한 진리의 귀한 말씀을 우리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모른다고?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들을 수 없었고요. 성경책에 기록되도 안 했고요. 우리도 못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신 이유, 영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도마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하고 미숙한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성적인 사고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진정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수없이 천국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야 할 마지막 최종의 사역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나야. 너희들 하나님 알고 싶지? 다른 기타 다른 종교 우상 필요 없어. 알 수가 없어. 나로 말미암아 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진리야. 그 말씀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나야.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도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성적인 생각이 도가 넘쳐서 의심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도마의 최대의 단점이자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도마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자리에 도마만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11제자가 아무리 간증을 하고 봤다고 또 얘기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목격했다고 증거하면 그 말을 믿을 만도 한데 도마는 믿기를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내가 직접 봐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부족해요. 더 나가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님 그 참 찔리신 옆구리 한번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보는 것만도 부족해서 직접 내가 손가락을 확인해봐야,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는 매우 경험을 중시했고 합리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성적인 것을 초월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못 믿겠다 그래요. 왜? 너 한번 천국에 가본 적 있어? 너 가본 적 있어? 안 가봤지? 어떻게 믿어? 너 천국에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믿어? 따집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을 때 해를 만드는 거 너 봤어? 못 봤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몸뚱이가 썩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약도 없이 모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요, 정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요. 도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고의 장점이 지나쳐서 의심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8일 동안. 8일 동안 동료 제자들이 열심히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너 이거 믿어야 돼. 우리 진짜 다 봤어. 8일 동안이나 얘기를 해주면서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8일 동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은 도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잘난 척 좋아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의심 많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도마가 율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주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도마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이후 8해가 지나던 날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부러 그렇죠.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8일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꼭 집어가지고 누구에게?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여러분, 도마를 향하여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은 진정 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자비의 손,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까다롭고 의심 많은 한 보잘것없는 그 인생도 매우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도마와 같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빈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도 믿지 못할까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도 못 믿을까봐,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봐라,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못 믿겠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기도해,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도마의 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도마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저런 믿음이 없는 제자도 있었나? 혀를 차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무슨 제자인가?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 응답되어질 때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 돌아가신 천국을,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천국을 의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 도마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듣고 보고 체험했지만,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스승, 세상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만 보여주는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사실.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 대한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시체가 됐네, 빈 무덤에 안치됐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이제 도마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 봤는데,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 죽으신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그대로 못자국과 창자국이 다 있네.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경험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 신앙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들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부연 설명이 없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했군요. 그렇게 살아생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일주일 이상 나에게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했군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누구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후에야 진정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마의 놀라운 고백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29절.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네가 이렇게 나를 진정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구나. 진정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구나. 진정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믿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러한 증거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증거가 없어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이러한 믿음의 증거 없이도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의 핵심을 둬야 됩니다. 도마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처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야, 내 손바닥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창에 손 넣어봐. 만져봐. 직접 예수님 나타나서 증거 보여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아도 믿게 될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것 다 만나 살았죠. 믿고 있잖아요. 말만 하고 그래요.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 후에 도마는요 인도에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요 이젠 의심 싹 청산해버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한 순교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전차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의심 많은